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한 주간을 시작하며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요셉처럼 다윗처럼 세상을 정복해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당신은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지난주에는 어렸을 때 들은 복음, 이 복음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거를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갈보리산에서 그 언약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갈보리산 언약과 전도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메시지를 충분히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기 위해서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정리해서 일단 드리겠습니다. 서론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최고의 약속이 뭐냐? 이거고요. 본론에서는 우리가 꼭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꼭 알아야 될 겁니다. 꼭 알아야 될 것.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면 결론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담으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 뭘 약속하셨습니까? 성경 전체에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방해하는 존재가 있단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약속을 자꾸 놓치게 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사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이신 나의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언약 잡은 자는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꼭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아야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마음에 뭘 담아야 될 것이냐? 이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약속하신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은 이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구약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약속된 분입니다. 아무도 여러분들의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사주팔자 운명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게 누구냐? 사주팔자 운명을 잡고 있는 게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요거를 박살내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그걸 꺾었다. 이런 약속입니다. 이게 그의 약속이에요. 아무도 죄의 권세에서 해방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피 흘려야 됩니다. 피제사.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던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입니다. 피 흘리는 그날, 피 바르는 그날 애굽에서 완전히 해방됐습니다. 노예에서. 우리 죄인으로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데 운명과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거두시고 죄 문제 해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하나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리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끝난 거예요. 이것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를 구약에 약속하신 겁니다. 보내주실 것을. 그러면 신약은 뭐냐? 신약은 이건 오실 그리스도라면은 오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게 신약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복음서라 그러는 거예요. 복음입니다. 무슨 복음이요? 마태복음. 마태가 본 복음. 누가가 본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그리스도는 복음이니까. 마가가 본 복음. 요한이 본 복음.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약에서는 오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그 증거를 얘기한 것이 바로 요게 바로 서신서입니다. 사도행전이 바로 이게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증거를 각 서신으로 지역마다 전달했습니다. 이것을 서신서라고 하는 거예요. 증거가 뭐냐?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까지 다 기록했습니다. 오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사복음서라고 하면은 이거 증거는 바로 서신서입니다. 어떻게 역사했느냐? 사도행전에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리스도.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한몫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은요,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다. 그래서 죽인 거예요. 분명히 알아들었겠어요? 그래서 그 빌라도가 보니까 예수님 죄가 없어요. 그래서 살려주려고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우리 놓아주자. 죄가 없지 않냐.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니다. 죽여라. 너희들이 죽여라. 유대인들한테. 우리는 죽일 권한이 없다. 그러면 양푼에다가 물을 떠다 놓고 빌라도가 손을 쓰시면서 그래 너희들 말대로 내가 죽이는데 나는 죄가 없다. 손을 닦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27장 25절에 그들이 한 소리입니다. 그 피의 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라.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입니다. AD 70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불타버리고 유대인들이 완전히 망합니다. 그 AD 70년입니다. 약속대로.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놓쳤을 때 어떻게 비참하게 망하는지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처럼 그렇게 망한 나라가 없어요. 그렇죠?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자, 모슬렘교가 모슬렘이 주장하는 거 있습니다. 모슬렘은 그리스도, 그게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마호메시더예요. 마호메시 그리스도다 이렇게 외치는 자가 모슬렘입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초대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인입니다. 그래서 외쳤던 소리가 뭐냐? 너희가 죽인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당위성을 설명합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지, 왜 그분이 부활해야 되는지 이거를 설명합니다. 근데 오늘날 이거를 놓쳤어요. 꼭 알아야 됩니다. 왜 놓쳤는가? 이게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최고의 전략은 전혀 뭐냐? 그리스도 모르게 하는 게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건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 예배를 위해서 만들었거든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라미라.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내가 내 영광으로 위해 창조한 자로 오게 하라. 이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가 됐는데 요거를 실패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없냐? 교회에 복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사라지고 있어요. 복음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랬어요. 그거를 맞다고 다 용납하는 모르니까. 누가 그랬어요? 사단이. 복음이 복음인데 다른 복음으로 얘기를 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우리 인생의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끝냈다는 사실을 이거를 선포를 안 해요. 몰라서도 그랬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 사람들이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강단에 변질되는 것은 누구 책임이냐? 목사 책임이 아니요. 여러분들 책임이요. 듣는 사람들. 그래서 그래요. 축복받아라. 좋지요. 병 고쳐라. 좋지요. 맞잖아요. 예수님도 고쳤잖아요. 맞아요. 복음을 얘기하는데 달라요.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 많이 고쳤으면 지금까지 살아있습니까? 가짜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가짜라고 그랬어요. 그거 뭐 능력 행하고 맞아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엘리사 보세요. 엘리야 보세요. 갈멜산에서 850명의 선지자들과 대결했을 때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850명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거기에 화가 난 이세벨이 너도 그렇게 죽이겠다. 도망가잖아요. 로덴나무 때 쓰러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떡과 물을 갖다 주고 먹고 40주를 향해서 호렙산에 들어갑니다. 호렙산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풀어냅니다. 굴에서. 그러면서 뭘 합니까? 큰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바위도 부수고 뭐 산도 가르고.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돼 있어요. 지진이 지나가도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그리고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지금 모든 선지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다 죽어갔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그런 얘기하죠. 그걸 3번씩 얘기합니다. 아니다. 너 위에 7천 제자가 남겠다. 죽여달라고요? 지금 하나님은 시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능력을 해가지고 불도 내리고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있어요. 다른 복음. 복음을 얘기하는데 달라요.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에 보니까 다른 복음을 듣는데 너희가 뭐 어떻게 하세요? 다른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변화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 왜 성전이 파괴되고 불타고 그런지 아십니까? 그 엄청난 그러한 그 웅장한 그 솔로몬 성전이 불타버렸어요. 왜 그랬죠? 교회가 무너진 거예요. 복음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불타버린 겁니다.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지고 다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 포로, 아수르 포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포로,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 다시 이제는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할 때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합니다. 아주 솔로몬 성전보다는 초라하고 멋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무너집니다. 헤롯이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다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것도 42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웅장한 성전을 건축합니다. 왜? 유대인들을 현혹하려니까요. 유대인들이 성전을 좋아하니까. 자기가 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왕족이 아니거든요, 헤롯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늘 얘기해. 너희 왕족이 아닌데 네가 어떻게 거기 가냐. 헤롯, 그러니까 유대인의 분봉 왕이에요. 로마에 속국이 돼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무마하기 위해서 그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 성전 아니에요. 성전 건축하죠. 근데 그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 강도의 구렬이라 그랬어요. 우리 안타까워해야 돼요.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요. 다 멸망, 다 무너집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이걸 실패하게 하고 다른 신전을 세웁니다. 정치인들을, 권력 잡은 자들을 통해 가지고 다른 신전을 건축합니다. 다른 신전. 대단한 것 같죠? 지금도 뭐냐? 피라미드. 와, 대단하다. 그게 애굽의 신전이요. 지금도 곳곳에 그렇게 합니다. 강대국들이 그렇게 만듭니다. 강대국 무너집니다. 왜요?
우상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요. 이것 보러 다니게, 여행 가면 뭐 이것 보러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전부 다 이것 보러 갑니다. 프리메이슨입니다. 이게. 프리메이슨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 속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크게 설교를 하면 여기에 속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잡아야 되냐, 정말 언약을 잡아야 돼요. 언약을 어디에 담아야 되냐, 마음에 담아야 돼요. 다 그렇게 만들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언약을 어디에 담아야 되느냐,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마음에 담아야 하나님 역사하셔요. 생각에 담으면 안 돼요. 우리 랩런트들에게도 오늘 아침에 주면 생각에 담으면 안 돼요. 어디? 마음에 담아야 돼요. 생각은 마음에 담는 통로일 뿐입니다. 노름하지 말아야지. 제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지금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데, 저는 직접 누가 노름하는데 노름 절대로 안 하겠다고 도끼로다가 손목을 찍었대요. 왼손을. 근데 나중에 여기다 끼고 하더래요. 왜 그랬을까요?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못해요. 마음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은 안 해야 되겠다는데 마음에 담겨 있기 때문에, 마음이 여러분들의 모든 행동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거예요. 랩런트들 아이들이 왜 게임을 못 끊느냐, 생각은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마음에 이미 담겨져 있기 때문에. 마음이 여러분들의 모든 행동을 움직입니다. 마음에 뭘 담아야 되느냐? 오늘 언약을 담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담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됩니다. 사탄이 여기에다가 우상성 성전을 만들어 놓고 신전을 만들어 놓고 마지막으로 여기에다가 힘을 모읍니다. 힘을 모아요. 그게 뭐냐? 경제의 힘을 모아요. 잠깐 우리 교회 불타버렸다. 정부에서 힘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절간 불탔다. 이것은 그보다 더 화려하고 이제는 불 나도 막을 수 있는 방화시설 다 갖추고 그러잖아요. 더 아름답고 더 멋있게 져요. 그리고 또 사람들 거기 가가지고, 일반 사람들 뭐냐, 거기 다 돈 갖다가 다 바쳐요. 경제. 일본에 가면은 큰 아시쿠사라는 큰 신전이 있습니다. 도쿄에 있습니다. 거기 가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상점들이 전부 다 뭐냐면 거기 때문에 먹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갑니다. 그래가지고 뭐냐, 어떤 거를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동물 같은 거 있어요. 두꺼비 같이 생긴 거. 거기다가 딱 얼마나 손으로 만졌는지 무릎이 반질반질해요. 왜 그러냐? 관절 있는 사람 거기 놨는데. 불을 갖다가 피우고서, 향불 피우고서 거기다 연기를 마시면 건강에 좋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거는 뭐냐, 애기 잘 낳는 것도 있어요. 애기 못 낳는 사람 그거 가서 배 만지고 애기 낳게 해달라고. 동전 던지는 곳이 있는데요, 그 동전을 갖다 탁 던지고 들어가면 밑으로다가 뚜루룩 해가지고 밑에 가서 딱 떨어지면 거기 은행 직원이 대기하고 있답니다. 경제 다 먹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여러분들 그 여행 가면 전부 다 어디 가는지 알아요? 여기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지순례 갑니다. 많은 분들 갑니다. 몇백만 원씩, 거기 한 300, 500만 원 가져가야, 최소한 한 4, 500 가져가야 성지순례 갔다 옵니다. 못 가서 안달입니다. 저는 안 갔습니다. 그 돈 누가 더 주냐? 그 사람들 믿지도 않아요. 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다 엉뚱한 데 다 퍼주는 거예요. 이거가 경제 장악합니다. 여기에 사람들 모이니까 정치인들이 다 모입니다. 정치 장악합니다. 프리메이슨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외국 가가 미국 갔다, 외국 가서 유학 갔다, 그러면 반드시 공부 잘하면 찾아옵니다. 누구냐? 프리메이슨입니다. 다 장악합니다. 나는 외국 갔다 왔는데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다. 공부 못한 사람이. 기능인들
뭐 야구 잘한다? 가게 돼 있어요. 이래도 다 장악합니다. 힘을 모읍니다. 군대에 가더래요. 종교 지역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절가는 큰데 교회는 쬐그맣게. 절가는 뭐냐? 종합 못치면 뿡 그런데 교회는 딸랑딸랑딸랑딸랑딸랑. 아예 우리는 게 종 없애버렸어요. 교회 종칠질 있습니까? 뭘 종칠? 종 없어요 우리는. 이게 그러면 이렇게 사는 그렇게 뭐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엄청나게 하니까 그렇게 힘을 얻어 다 보는 거.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사역이 있다고 한다면은 복음 회복, 전도 회복, 흑암 문화에 잡힌 문화 회복. 여기에 여러분들이 힘을 써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지금 내가 살해야 될 이유, 우리 아이들한테 그거 가르친 거예요. 니들이 썸에서 서야 될 이유. 아직도 3일째 됐는데 조는 놈들이 너무 많아. 6시 50분까지 와야 되니까 주일날. 몇 시에 자느냐고 보니까 어떤 놈은 2시에 잤다네. 부모님들 기억하세요. 2시에 자지 않도록 하세요. 보통 12시, 대부분 보통 12시야. 그리고 조는 거라.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언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갈보리산의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뭘 했습니까? 다 끝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은 지금 문제하고 상관이 없어요. 뭐가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노예로 갔는데 거기 하나님의 나라라. 창세기 39장 1절부터 4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언제요? 노예로 갔는데요.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요셉 때문에 누구까지? 보디바리까지 복을 받았어요. 감옥에 갔는데 감옥의 모든 권한을 딱 요셉이 잡고 있잖아요. 간수장이 모든 행정 업무를 다 요셉에게 맡겨버리잖아요. 복음 가진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 하나님의 나라. 요셉이 총리가 되니까 전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언약입니다. 다 끝났어요. 그리스도가 다 끝났다고 하는 사람에게 이거 누려지는 거예요. 문제 와요. 그런데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거기 하나님의 중요한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계획. 이거를 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힘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게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이거를 언제 받았냐? 어디서 받았냐? 마가다라 빵이 들었어요. 마가다라 빵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어디서 설명했어요? 감람산에서. 감람산이 뭐냐? 어디서 그리스도 성취하셨습니까? 갈보리산. 갈보리산이 뭐냐? 감람산이 뭐냐? 마가다라 빵이 뭐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축복이 있습니다. 무슨 축복이냐?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야. 그런 얘기하면은 불신자들이 더 많은데 기업들 다 불신자들이 움직여요. 그렇죠? 그게 아니에요. 어떤 축복 받느냐? 여러분들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권세를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는데 그 권세를 가진 그분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 이거. 그럼 이게 내 권세 아닙니까? 그리고 찬양도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요즘에 난 잘 안 부르지만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왜 그래요? 죽었잖아요.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성도의 권세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권세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거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단의 권세 끝났습니다.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고백할 때에 끝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권세를 누리는 것이 이게 바로 예배다 이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늘과 땅의 권세 잃어버린 것 다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끝났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뭐라 했냐? 모든 족속으로 가자 그랬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가라. 왜요? 이 권세를 가졌으니까 가라는 겁니다. 예수 얘기하면 다 죽이는데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이 볼 적에는 이것은 악당의 괴수 우두머리요. 그게 예수님이요. 죽였는데 그러면 잔당들 소탕 작전하고 있는데 가래요 거기를.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돼야 안 돼요? 아니 가면 죽이는데 가서 말하래. 그리스도 말하래. 그리스도 말하지도 못해. 금종령이 내려졌는데 가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아라. 그러면 사형 아니면 감옥. 그랬는데 가래요. 말이 돼야 안 돼요? 중지자들에게 했습니다. 이유 없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안 맞아도 이유가 없다. 다른 이유가 우리는 이유를 알기 때문에. 어떤 이유냐? 그들이 잡게 멸망당할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잖아요. 유대인들 멸망당한다. 예수님 말했잖아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가짜 힘이다.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겼어요? 초대교회 성도가 이겼어요. 왜 그러냐? 다른 이유가 있다. 오늘 중직자에게 다른 이유가 뭐냐? 그들은 사단에 잡혔다. 그래 가는 것이다. 모든 족속으로. 맞아요?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237개 나라를 교회입니다. 비록 이렇게 요래도 237개 나라를 살리는 교회. 안 믿어지죠. 그렇게 아멘도 안 하잖아. 근데 아멘 해도 안 믿어지는 것 같아. 왜 그러냐? 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들 지금 공부도 못하고 별 볼일 없는 것 같이 보여도 237개 나라 살릴 서밋이요. 왜 그러냐? 버금이면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아무 저 보잘것없는 저 쓰레기 같은 사람들을 봤어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요. 바리새인들 보기에는 저 쓰레기예요, 쓰레기. 저 시골에 가서 갈릴리에 가서 고기나 잡고 이랬던 사람들이요. 근데 하나님 하셨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 하시면 돼요. 나는 보잘것없는데 하나님 하시면 돼요. 이유 없어요. 모든 족속으로 가라.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입니다. 맞아요? 가서 뭐하냐? 제자를 삼아라. 자, 제자를 삼는 게 먼저입니까? 세례를 주는 게 먼저입니까? 성경에는 제자 삼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 이후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교회화 시키는 겁니다. 세례는. 뭐 삼아요? 제자.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뭐예요? 재생산입니다. 또 할 수 있도록 또 가르쳐 지키게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밋 학교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유아유치 교실도 할 겁니다. 금요일 날은 치유학교 합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 운동하고 있습니다. 9월달, 10월달부터 합니다. 왜 그러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병들은 현장들이 살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병든 사람들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치유 사역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준비할 겁니다. 왜? 앞으로 육신의 병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적인 병이 들어가지고 지금 우울증, 불면증 꽉 차 있습니다. 지금 17%가 지금 우울증에 앓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 그러면 그건 뭐냐? 의사들 도움받고 하는 환자들이요. 의사 도움받지 않는 사람들 하면은 더 많아요. 앞으로 그런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공황장애. 저 연예인들 거의 다 거의 100%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보호자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가끔 함께 할 것이다.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결론입니다. 마음에 말씀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강단 말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다윗이 이 말씀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하세요. 이게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그러세요. 이 힘으로 누구를요? 사울왕의 귀신을 쫓아냈어요. 이 힘으로 골리앗을 때려 눕혔어요. 그렇죠. 이 힘으로. 이 힘이 있으니까 사울왕이 주기를 쫓아다니는데도 그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사울왕이 귀신 들리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망할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들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그걸 들은 거예요. 이거를 마음에 담았어요. 뭐 안수해가지고 뭐 기름 부었다. 그래서 뭐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그냥 왕이 될 것이다. 그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어떤 일이 날 것이다. 네가 왕이 되면 성전을 건축하라.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죽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언약을 마음에 담을 때 다윗과 같이 어디에요?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된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뭐부터 살? 나를 살려라. 나가 살아야 나의 현장이 살고 나의 가정이 살고 교회를 살리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인생 작품을 남기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에 대한 멋진 작품을 남기세요. 이거를 누구에게? 후대들에게 기념비로 남겨주세요. 영적인 유산 남기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인 유산 그거 남겨지면 자식들끼리 싸움박질밖에 안 해요. 신앙의 유산 남겨주세요. 진짜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진짜 언약을 붙잡은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부터 12절에 보니까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고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제자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보존하고 지켜라. 우리에겐 마지막 남겨진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모든 문제 해결하신 이름이에요. 모든 문제의 열쇠입니다. 이 이름으로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시고 한 시대를 살리는 증인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 주신 언약을 놓치지 아니하고 전도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